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인사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이 인사가요 굉장히 귀한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게 헐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예전에 펜머스라는 단체에서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을까요? 1위 크리스마스 캐럴. 33%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2위 산타클로스와 선물. 22%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3위? 아니요. 4위를 차지했어요. 3위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4위가 예수님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mass,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4위예요.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4위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지만 동방정교회는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킬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신의 이름이 솔이에요. 솔. 지금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빛에 가면 파라솔이 있죠.
파라라는 말이 against라는 뜻이고요. 솔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과 맞선다는 거예요. 또 솔이 들어간 단어들이 꽤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태양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솔라 에너지. 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 바로 솔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솔 인빅투스. 솔 인빅투스. 사실 12월 25일은요. 그 태양신 솔 인빅투스를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왜냐? 얼마 전 동지가 지났죠. 이때부터 동지가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예수님을 생일을 기리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자꾸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노래가 먼저 생각나고 선물이 먼저 생각나고 파티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8절 보세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할까요? 마태도요, 족보 읽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에서 온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서울역 가서 어이 김씨 하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아마 뒤돌아봤을 거예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예수 하고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레위기 8장을 보면요, 모세가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그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선지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선지자들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엎드리고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막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모두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의 고백, 또 이 마태의 외침,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잠시 의과대학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죠. 나 의과대학 잠깐 건물 들어갔다 왔으니까 나 의사 면허증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원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요, 함께 웃고요.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과 위로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애타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막 예수 예수 크게 외쳐도 입에 달고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마리아의 성탄 노래를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 다음에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곳에 의라는 단어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디카이오스. 이 단어는요, observing divine laws. 하나님의 법들을 준수하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해요. 의란 하나님의 법들을 준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 보세요. 그는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상태예요. 이 정혼을 우리가 약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달라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2번 해요. 정혼 다음에 결혼을 해요. 첫 번째가 정혼이고 두 번째가 결혼입니다. 정혼을 한 후에 신랑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정절을 지키며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 결혼 문화를 갖고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왜?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요셉은요, 정혼한 상태예요. 마리아와 살 집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그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집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정절을 지켜야 할 아내가 임신했대요. 여러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카이오스, 의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자,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요. 요셉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이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율법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마리아가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 해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데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조용히 그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요,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가는 의로움이에요.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가는 의로움. 우리는요, 주로 일을 할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둬요. 물론 중요하죠. 옳은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외치는 정의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정의만 강조했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정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려면 야, 너희 죄 없던 걸로 쳐줄게 이러면 끝나요. 대신 의의를 외면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사랑을 함께 완성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물론 정의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요, 문제예요. 다윗이 그랬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는요, 압살롬을 징계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수모를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 없이 사랑과 용서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랑 없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만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역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정의만 외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랑 없는 정의를 말하는 시대. 사랑 없는 정의를 말하는 시대. 교회의 개혁을 외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시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외쳐 부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정의를 함께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함께 겸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요셉의 의로움,
이러한 요셉의 사랑의 의로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있는가?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러면서 손을 대면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주문 외우듯이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중에요,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갔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바울도 들어봤지만 도대체 너희는 뭐냐? 도대체 너희 누구냐? 그러더니 더 포악해져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마구 때리며 옷을 찢어버려요. 결국 그들은 무기력하게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혹시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있는가? 오늘 단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